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저의 이름이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어로 보면 시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재 지어진 어떤 그런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촌동네다라고 하는 기보다는 제법 규모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화려한 어떤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싹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 누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죠. 화려하고 근사하고 웅장한 도시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보면 서울 시내에 누가 온 거랑 되게 비슷하냐면 촌에서 평생 살다가 온 촌 사람들, 청년들이 막 두리번 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얘기했느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질문서부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이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를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알고 있는지를 얘기해달라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굽니다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또 다른 인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때나 그냥 안아주고 받아주는 마음씨 착한 그냥 산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에 해결사로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산타 할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과 더불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절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자, 누구였어요?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알고 있든 상관이 없이 너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주중에 일하면서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여보, 내 기도 많이 해줘. 그렇게 하는 남편들이 있대요. 여러분, 아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내의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믿음이 더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럼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 안 가려고 누워있는 남편 있으면요, 내가 기도하면 뭐해? 당신이 기도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더 끌고 나와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신앙이 중요하대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주일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본 신조가 되어지고요, 이 고백이 교회 되어짐의 근거가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하다라고 할지라도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내가 성도 되어짐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나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는 뭐다?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설명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되어지심에 대한 존재와 그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와, 오늘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가 뭐냐?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이고,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보다,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은 뭐예요? 이름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자, 이 직분이 뭐냐? 원래 그리스도의 의미는, 자, 어떤 의미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의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예요.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서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자, 첫 번째는 누구? 자, 순서를 제가 정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은 무엇입니다?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가교 역할. 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직접 나아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누가 대신해서 가지고 나가느냐?
대제사장이 대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를 뭐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관계를 이 제사장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함께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결국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얘기는 당신은 나의 제사장 되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 그럼 백성들은요, 죄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건 잘못된 길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분의 뜻을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심지어 잘못된 경우에는 책망하고 꾸짖고 인도해 가는 자가 바로 선지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다 세 번째. 자, 왕인 뭐 하는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역할. 백성들을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그 기준을 따라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무엇입니다?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아주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선지자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새끼는 뭐예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토끼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따라가는 수식어가 뭐냐면 창조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봐서 보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창조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종교, 그 종교의 그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은 딱 어디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아무리 권세가 있다가 스스로 주장할지언정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 딱 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되게 프라우드예요. 아주 영어로 프라우드가 뭐죠? 뭐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럼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이유와 결과가 뭐냐면, 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노란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 수도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느냐? 그것에 대한 뭘 주장하시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심지어 내가 이스라엘을 지었다, 내가 내 백성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누구의 소유다? 당신의, 바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당신이 누구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뭐가 바뀌는 거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돈이 내 삶을 움직여서 돈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다음 주에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의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해되어지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성경 안에서도 네가 교회를 다니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10년씩 20년씩 아무리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다니기만 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해요. 그럼 그게 종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진짜 교회 되어지고 우리가 성도 되어질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이 비실비실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되어진 자가 아니라 뭐가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담교회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되어진 자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다음 주에 보면 내가 네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저것 우리가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어떤 축복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솔직히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 일이 아니죠. 웃을 일이에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비록 이것저것 채워지지 못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축복보다도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이게 얼마나 기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자,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자 3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자 17절에 보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래요. 사람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라고 애를 쓴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자식 되어진 사람들이 쫙 옆에 둘러서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꼭 구원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근데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심지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끝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그 고백이 입에서 안 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하면서 끝까지 그걸 말로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기프트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로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 이미 아시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집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여태껏 종교 생활을 해왔구나.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